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젠가, 내가 언제 행복한가, 내가 사랑받는다 이 마음이 들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짝사랑 말고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말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오늘 80대 90대, 저희 아버지는 90대시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이들처럼 사랑해 하고 좋아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마음으로 다 사랑하시죠. 그래도 아버지께서 아들아 사랑해 이런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그 말하면 제가 이상할 것 같아요. 아주 간지러워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깊게 느낀 것이, 제가 어릴 적에는 몸이 연약해서 굉장히 많이 아파서 걸핏하면 병원 신세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집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시고 저희 집 앞에 높은 언덕길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려면 한 5km 정도 가야 됩니다. 그 높은 언덕길을 저희를 실으시고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한여름에 언덕길에 올라가셔서 페달을 밟으시고 또 가고, 또 오는 길은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또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저를 병원에 갔다가 다시 데려다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에 이 가재를 굉장히 잡아달라고 그랬었나 봐요. 가재 알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냇가에서, 그때 제 어린 생각에는 이만한 바위돌 같아요. 그걸 아버지가 혼자서 이렇게 하더니 그 속에 있는 가재 몇 마리를 잡아서 저한테 주시던 이런 기억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에는 어머니도 못 오고 아버지도 못 왔어요. 어떤 일로 못 오셨는데 저만 부모님이 못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미안하셨던지 중학교 졸업식 때 저희 아버지가 오시더니 졸업식 기념으로 짜장면을 사주시고 영화관을 데려가셨어요. 한 번에 2편 상영하는 영화를 아버지와 더불어 5시간을 보고, 그때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 본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아버지 모시고 영화관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희 아버지 요양원에 계셔서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지만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말 못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에게도 제 동생 둘에게도 아마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 소리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했느냐? 아니요. 저희 어머니도 사랑한다 그 말 못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빛 보면은 지금도 가면 제 손을 덥석 잡을 뻔 아니라 이제는 포옹까지 하셔요. 왜? 제가 먼저 포옹을 하니까.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순한 사람을 무시하죠.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움찔하지만은 착하고 순한 사람 앞에서는 얕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구 떠들고 있다가 무서운 선생님 오면은 야 선생님 오신다 하고 갑자기 조용해지지만, 순하고 착한 선생님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떠듭니다. 그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대단히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또 달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가까운 아빠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 놓고 부를 수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내가 불순종해도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죠. 그 사랑은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면 무한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럽고 언제나 나한테 잘해주실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에,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온 최고의 명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불신하고 어린 양을 잡지도 않고 피 받지 않은 모든 가정은 장자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어린 양을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남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여기 자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백성들,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열방의 모든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길래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사랑하기가 좋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어디 가고 싶고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요. 슬픈 것도 며칠 혹은 몇 년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끝까지 내 집에 두고서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례식을 치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호흡이 있을 때, 내 손발이 움직일 때, 내 의식이 살아있을 때 그때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이후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추모도 할 수 있고 낭만도 추억도 끄집어내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움은 있을지언정 죽은 자를 산자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죽었던 자를 살려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그를 건들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당당하게 사세요. 악한 자가 여러분 건들지도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부모들이 가장 강한 애착을 갖는 것은 자녀들이지요. 우유팩이나 전단지에 간혹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를 봅니다. 누가 아이를 찾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찾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삼촌이 찾지 않습니다. 고모나 친척들이 찾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친척을 잃어버렸으니까 며칠 몇 년은 안타까워할 수가 있는데 10년 20년이 가도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끝까지
사업도 직업도 그만두고 찾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내 아이를 찾아주세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특별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려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일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버려두신 사랑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셨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양자, 친자가 아니고 양자였던 사람을 입양해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친자를, 우리를 살리시려 양자를 살리기 위해서 친자를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경에 제 친구 내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아원을 경영을 하셨어요. 지금도 고아원이 그곳에 있는데요, 이 제 친구 그 사모님의 부모님이 이 자녀들 여럿을 키울 때에 고아들과 같이 키우셨대요. 고아들이 자는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입고 학교도 똑같이 보내고, 그래서 그 사모님 생각에 자기가 고아인 줄 알았대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청년이 돼서 철이 들고 보니까 자기가 친자식이었다는 것을 그때 진심으로 느꼈답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왜 자기를 고아처럼 고아들과 똑같이 키우셨을까? 고아들이 친자식이라고 차별한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도록,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자식들을 고아와 같이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억울하더래요. 우리 부모님이 고아원 하지 않았으면 나도 친자식 아들, 딸로서 떳떳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기가 어릴 때는 고아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이. 그러나 성년이 돼서 또 부모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계속 고아 사역과 장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는 분이었는가,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까?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고,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쾌락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도배되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와 죽음이 지배를 합니다. 슬픔이 많고 불의와 불신앙이 팽배한 곳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죄를 말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죄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죄 지는 것을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교회에서는 죄를 말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으라고 하니까, 겉으로 멀쩡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 대단히 젠틀하고 레이디한 이런 남녀 불신자이지만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오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자체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지요. 직장 회식하면 술 마셔야 하죠, 담배 피워야 되죠, 포금하고 몹쓸 일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입니다. 엊그제 필리핀에서 아이따족을 사역하시는 박철환 선교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메일을 받았겠죠. 저는 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제가 읽으면서 탄식을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박성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마리나라고 하는 여전사님이 있는데, 그 남편과 같이 동역을 하는데 그 4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물에 빠져 죽었느냐 보니까 그 마을의 15살 소년이 마약을 하고 이 아이를 물속으로 끌어들여서 죽인 거예요.
마약을 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15살짜리 부모가 마을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해서 재판에 절대 증언 쓰지 말아라 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원래 그 마을 사람들에게 평소에도 좀 무섭게 했나 봐요. 그래서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재판에서 다시 시골 경찰서 보내서 재조사를 해라.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그 15살 아이 아버지가 4살짜리 죽은 아버지를 고발을 했어요. 고발의 명목이 저 사람이 마을 운물에 독약을 넣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어깃장을 쳐서 고발장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일 선교사님이 이 사실을 편지를 받는 모든 분들이 기도를 해달라. 그런 기막힌 것을 경험한 그 마리나 남편 4살짜리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선교사님한테 총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 저 이래가지고 못 살아요. 내 아들 죽인 저놈도 내가 쏴 죽이고 그 부모도 다 쏴 죽일 거예요. 아이따족은 전통이 뭐냐 하면 내 자식을 죽이면은 죽인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보복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만류하면서 죽은 아이 어떻게 했느냐, 천국 가서 만나고 부활하면 다시 만날 터인데 원한을 좀 더 끌어들이고 최근에 박전영 교수님이 약 13,000평의 농가밭을 아이따족 농사 지으라고 샀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농장 책임자로 임명을 할 테니까 농사 짓고 다시 재기하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잠잠게 했다. 이 가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은 모함이 많잖아요. 중상모략과 유언비어와 거짓말이 많잖아요. 진짜 뉴스인 줄 알았더니 가짜가 많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만들 때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겠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히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대적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엉겅퀴가 생겨요. 자연의 엉겅퀴 생기는 건 제거하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 엉겅퀴가 생깁니다. 가시가 생기는 거예요. 찌릅니다. 뱀니다. 칩니다. 폭력이 생겨요. 죄를 지으면 인간 속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 빠져나갑니다. 화목이 빠져나가고 긍휼심이 다 빠져나가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화평이 없어지죠. 그리고 마음에 엉겅퀴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 미움, 증오, 분노, 살인, 음탕함, 이런 엉겅퀴가 우리 마음에 꼼짝 못하도록 꽉 잡아맵니다.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삶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힘들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중심적으로 목회하며 본을 보인다는 삶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부담이 가지면 우리가 그래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담을 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부담은 거룩에 대한 부담, 사랑이 된다고 하는 부담,
남보다 더 희생하고 섬겨되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있으나,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게 되고 때로는 망한 자처럼 되려 한숨지며 사는 것을 예수께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도 없고 마음 들 곳도 없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온전히 잡아들이시고 분노, 증오심,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불화, 엉겅퀴 다 걷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인내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사랑이 깨지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목숨을 죽음으로 내주면서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은퇴한 지 몇 년 안 되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를 만나 이런 말씀해요. 김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밥 먹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심무했던 교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저 은퇴하면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들도 연락 없어요. 쓸쓸해서 죽겠어요. 고독해서 죽겠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죽겠다 그러시면 됩니까? 그래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다 살겠다고 설교하지 않으셨겠어요? 김 목사도 은퇴하면 알 거라고. 그렇죠. 그때 되면 알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 좀 불러서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가까이 은퇴하신 분들 1년에 두세 번은 제가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이셨다가 안수님이셨다가 은퇴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후배들이 좀 대접 좀 해주시고, 이제 말복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내 집안에 써놓는데 그때 좀 삼계탕 좀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때 생각나시면 저도 좀 부르시고, 좀 같이 후배들이 선배들을 좀 존중하는, 다 똑같이 그 길을 갈 터이니까 난 까짓거 뭐 직장 그만두고 은퇴하면 떠나버릴 거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떠나도 예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도 예수 사람이고 다른 나라 가도 예수 사람이에요. 예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나이지리아에 가서 25년을 선교사 활동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친구도 비슷한 시기에 가서 나이지리아 선교 대부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선교사님 딸을 그 선교사님 친구가 자기 애하고 그 친구 딸하고 자기 자동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친구 딸은, 6학년 딸은 죽고 운전하고 갔던 자기 딸은 살았어요. 그걸 본 제 친구 소가가 증오심과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내 딸은 바로 죽고 당신 딸은 살았어.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 사고낸 친구는 친구대로 면목이 없잖아요. 먼저 연락하자니 그렇고 안 연락하자니 증오심만 생기고. 그러다가 제 친구가 한국 어느 선교단체 국내 대표로 자원에서 와서 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근무하는 동안에 저를 만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알았어요. 그때 나이지리아가 보기 싫었다는 겁니다. 내 딸을 죽인 땅, 비록 사고지만은. 그러다가 4년간 본부 생활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설 땅은 나이지리아 영혼들이다. 내가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나이지리아 그 백성들의 영혼을 보고 갔지. 예수 사랑 때문에 그 땅에 갔지. 내 딸을 잘 키워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 깨달아져서 다시 나이지리아에 가서 지금 두 사람이 화목하게 화해해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경험을 춘천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불과 한 달 전에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목사님은 대학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어를 전공을 했고, 그래서 부부가 2살 배기 아기를 안고 인도네시아 선교하러 갔습니다. 간지 얼마 안 돼서 이 아기가 열병,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어요. 2살짜리가 죽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살짜리 죽음을 앞에 놓고 인도네시아가 싫어진 거예요.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를 땅에 묻고 다시는 인도네시아 인자도 꺼내지 않으리라. 인도네시아어 자체를 잊어버리리라.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하면 할수록, 세월 가면 갈수록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는 인도네시아 선교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내 딸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어릴 때 바쳐주셨으니 증오심 버리고 내가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러 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통역사까지 자격증을 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자식들을 잃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자기들은 2명, 3명의 자식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게 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자식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걸 다 바치지 않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배반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해 보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아 고통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미움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살만을 잊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죽어야지 고통하는 분들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반과 미움과 증오심을 갖고 잡으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2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왜 하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접근을 했을까? 요한복음 12장 6절은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다. 헌금함에 있는 돈을 슬금슬금 훔쳐가는 손버릇이 고약한 사람이었다. 가룟 유다가 평소에도 손버릇이 나빴다는 거예요. 돈을 훔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적, 정신적 상태가 대단히 마귀적이에요. 음산합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13장 27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2절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평소 습관이 그래. 27절에서는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마귀가 지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네가 나를 팔 줄 알아, 배반할 줄 알아. 네가 하는 일을 가서 속게 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자발성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었어요. 정치적 출세입니다.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치 이야기 하지 아니하시고 돈 어떻게 버는지 1절 언급도 안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팔자를 고쳐준다는 얘기 아니하시고 그냥 나는 가서 죽어, 고난받아, 너희는 다 도망갈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영적인 문제라면은 영적으로 치고 나가면 되는데 거의 육신적인 문제예요. 사람의 말 듣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청소하다가, 구역 모임 하다가, 1:1 양육하다가 뭔가 언간관계 속에서 틀려짐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신앙생활이 뒤틀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요. 모든 뒤틀림이 영적인 문제에서 근본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계산을 했어요. 예수와 유대교와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유대교가 승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으니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개를 주겠다 했습니다. 은 30은 30세겔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노예가 소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 못된 소가 노예를 받아 죽였어요. 그때 죽은 그 노예 가족에게 배상금으로 주는 돈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쩡한 노예값도 지금 못한 거예요. 그냥 짐승에게 바쳐 죽은 노예값에 해당되는 은 30에 아주 약한 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 없이 잡히실 때 사람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별것 아닌 인간이다, 무력하다, 저 짐승반도 못한 그런 가치로밖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구팀의 네이마르 몸값이 요즘에 희자됩니다. 우리 돈으로 2,850억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 할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할게요. 네이마르 축구선수 한 사람의 이적료가 2,850억 원이에요. 연봉이 600억 원이에요. 여러분 알바하는 우리 젊은이들, 알바하는 우리 젊은이들 1시간에 8,000원 받는다 합시다. 그런데 네이마르는 1시간에 1,250만 원을 받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한다 치면은 일주일에 7억을 법니다. 그런데 일개 축구 선수의 몸값이 이적료와 그의 5년 동안의 연봉까지 합치면 6천억 원이에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소외받아 쳐죽은 노예 몸값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우리 두 가지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천하게 취급받고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한편 또 한 가지는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은 팔리실 때도 하찮고 값없지 없는 몸으로 팔리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인식하셨어요. 당신이 가난해져야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자신이 채찍에 맞아 얻어 터져야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건강하게 되고 자신이 낮아져야 우리가 높아지고
예수께서 죽으셔야 우리에게 부활 영생 제사함을 갖다 주고, 할렐루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연약해지신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배반하죠. 좋아했다가 미움이 생기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요. 그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대표기도할 때 북한 정권을 멸망시켜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어떨지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해라 했나? 아니요, 북한 정권 멸망도 좋지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하세요. 성령의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런 기도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되죠. 성령의 사랑의 능력만이 인간을 변화시켜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팔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13장 1절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아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중국 사람 때문에 내가 오래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같은 밥상 놓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을, 같이 이불 덮고 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는 사랑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양옆에 앉은 분들, 앞뒤에 앉은 분들, 나와 같이 설거지를 하고 나와 같이 봉사를 하고 나와 같이 훈련을 받고 나와 같이 같은 차에 타고 오고 가는 그 성도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실천될 때 우리는 세네갈도 사랑할 수 있고 중앙아시아도 사랑할 수 있고 오대양 육제주 만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짜증 부리면 성령께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화를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오래 참는 사랑을 갖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미움의 엉겅퀴, 불화의 엉겅퀴, 분노의 엉겅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점점 퍼져나가요. 포로가 됩니다. 사랑의 싹이 크길 바랍니다. 세상을 화내면 화를 내라고,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라고 해요.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오래 참으라고 할 때 단서가 있어요. 꼭 사랑으로 참으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참으라.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